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제물과 친구.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돈이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은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이 행복이 오거나 너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돈은요 꼭 있을 만큼만, 재물은 있을 만큼만 있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이 재물과 또한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로또라는 게 있습니다. 로또를 아마 사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꼭 당첨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 중에 70%에서 80%는 다 그 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좋은 돈을 많이 공짜로 받았는데 왜 그 전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을까요? 그것은요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오면 괜찮은데 재물만 오면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사람들이 욕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전의 삶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맘모나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만몬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만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재물을 뜻합니다. 이 만물에게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만물입니다. 세상에서는 금과 은과 금은보화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금은보화는요 길에 깔아놓는 보드블록만큼 아주 흔한 것이 만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만몬을 재물을 추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재물을 추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만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다 같이 누리는 행복이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세상을 재배하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물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에도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인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4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총리가 되면은 나라의 하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요, 그에게는 모든 재물과 만물이 다 옵니다. 자기에게는 이 물질이 풍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그럴 때 음식을 받아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갈 때 이 돈을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43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다가 다시 넣어 주었다. 네. 우리가요, 만물,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도 그 재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달라고만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겐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은요,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만물입니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원을 두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 불의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다.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은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거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물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선한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불의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불의하게 만드냐? 사람들이 죄가 그것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그 안에서 빠져버리면은
불의한 제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라. 예, 정함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재물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요, 잘못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주인의 재물을,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이제는 주인이 알게 되어져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종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얼마 빌렸냐? 나는 100만큼 빌렸습니다. 그래, 내가 50만큼 탕감해 주겠다. 조서를 다시 쓰고. 너는 얼마 빌렸냐? 50만큼 빌렸습니다. 그래, 내가 30만큼 탕감해 주겠다 하면서 탕감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그만뒀습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주인이면은 이 종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 악한 종아, 나쁜 종아, 네 것도 아닌데 왜 주인 내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인심 쓰며 자꾸 깎아주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요, 그 종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네가 그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주인에게는요, 엄청나게 재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재물에 조금 탕감해줘도 주인은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함이 있고 사람들이 주인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종에게도 그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을 했다. 종의 돈도 아닙니다. 주인의 돈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내 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그대로 다 이자도 받고 다 이것저것 받으면은 재물의 양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는요, 재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람을 한 사람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을 잘 사용했다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로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도모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겠죠. 재물이 막 창고에 막 그득그득 쌓여 있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집, 땅 많이 사봐야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리고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합니다.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만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안에는 재물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mon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꽉 채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친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필로스입니다. 친구,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를 의미하냐? 재물이 필요한 사람, 나눔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종이요,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돈을 빌려가거나 물건을 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필요를 탕감해 주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종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들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천하면서 진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의 반찬을 할 때 필요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떨 때는 수리도 해드리고 정부도 갈아드리고, 어떨 때는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어떨 때는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또한 달려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질까 하더니 계속 또 이어져서 지금도 올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것으로. 재물도 그렇고요, 힘과 능력도, 또한 재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성삼감리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나중에 내가 가도 나를 대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호의를 베푸면 어느 순간에는 그 호의가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뜻은 과연 어떤 뜻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재물을 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려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만, 많은 계획들을 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은혜를 부어주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벌어서요,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자신의 몸, 가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재물을 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을 짓누르면서 재물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위에 올라가서 재물을 벌고, 또한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재물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전화 오시죠? 띠리릭 어디 은행입니다. 대출 받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다 보면은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또 나중에는 모두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남을 다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렇게 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재물을 벌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물을 벌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저축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또 계획하실 때 그 계획함에 아낌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재물을 벌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한 일을 하면서도 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만큼 벌게 하셔서 또 그곳에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청 부족하거나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주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자꾸 늘어날까요? 그냥 내가 사랑만 받기만 하면 사랑이 자꾸 늘어나고 넘쳐날까요? 사랑은 자꾸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쓰면 쓸수록 사랑은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랑이 없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또한 마음과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섬기며 절제하며 사랑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써야 합니다. 쓸 때에는 쓰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또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재물이 사용되면서 생겨지는 친구들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재물이지만 이 재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돈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과 또한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요. 또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에게 그들의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요. 또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 눌린 것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도 또한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 예, 찬송가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곳 다투를 뚫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져가라. 왜 너 인생에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세상의 만문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